환경이 조성되고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영광된 곳으로, 승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나중에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가운데 이상하게 특별한 사건과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결국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곳으로, 특별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기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이 감동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나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고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쪽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축복받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생각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의문점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고 딴 쪽으로 갈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순간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조성시켜 주셔서 어딘가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내가 움직여질 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순간적으로는 억울함이 있고 손해가 보는 것 같고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선한 곳이고 축복의 곳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 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뜻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피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뭔가 내가 많은 양의 소모를 해야 될 것 같고 낭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런 피해 망상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순종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여러 가지 피해, 억울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하나하나 처단하시고 부셔뜨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선한 곳으로 나에게 선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빌립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 이 빌립도 정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당황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본인도 영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의 잠깐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핍박이 있는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핍박을 피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빌립은 특히 유대인들이 전혀 가고 싶어하지 않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곳을 갖다가 뚫고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기쁨 충만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큰 부흥을 이루고 있으면서 부흥을 바라보면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뜻밖의 명령,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막이라.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데, 죽어도 안 듣는데, 극과 극의 사이, 대립하는 사이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사이인데,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이 지금 피신하고 도망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무수히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부흥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마리아 땅에 계속 있으면서 그곳에 더욱더 부흥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빌립의 역할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더욱더 부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부흥을 이루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전혀 인간적으로 뜻하지 않는 엉뚱한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쪽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죽겠는데, 이곳에서 내가 열심히 증거하는 곳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믿으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왜 나를 남쪽 사막 광야로 가라고 하셨는가? 순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엉뚱하게 날 사막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거리상으로도 지금 사막으로 가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7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 교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가라고 하시지, 70km나 떨어져 있는 나, 사마리아 땅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귓속말로 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왜 사막 땅으로 가게 하신 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막도 사막이지만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 땅도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기 싫어하는 지역인데 사마리아 땅보다도 더욱더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 바로 가사 지역입니다. 왜? 옛날로부터 그 가사 지역은 블레셋이 지배하고 그곳에 살던 지역이 바로 가사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우상을 갖다 강하게 섬겨서 그 우상을 믿는 힘으로, 철기 문화의 힘으로 괴롭히고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그 민족들이 블레셋 사람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요 거점 도시 가사, 그쪽을 통해서 사막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 성령적인 감동에 응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왜 이곳에서 내가 열심히 부흥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무수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복음의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초대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한테 사막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가사 지방을 통과해서 사막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안 갑니다. 순종 못합니다 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라면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빌립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감동,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부하거나 좀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질질 끌지 않고 즉각해서 순종하고 그 사막으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질질 시간을 끌면서 이해타산, 타협점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납득할 수 없더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순종해야지, 나중에 순종해야지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는 것은 그때가 뜨겁게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의 감동, 뜨거움은 사라지고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순종이라는 것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과 어떤 환경 설정과 사건 가운데 이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해타산, 상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순종을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순종하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일단 순종하고 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순종의 아름다운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혀 가리지 않고 그냥 사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사막에 뭐가 있어? 사막의 여우를 갖다가 잡아서 키우라는 것인가? 도대체 뭐야? 사막에 가서 무슨 아름다운 호텔을 지라고 하는 것인가? 왜 사막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사막엔 아무것도 없는데. 투덜거리는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긴 있었지만 그냥 일단 달려가는 겁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런데 달려갔더니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안 보일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달려가서 보니까 그 사막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지금 사막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레를 보는 순간 수레와 더불어서 이 사람의 고급 관료이기 때문에 앞뒤로 병사들도 많이 있고 호위무사들도 있고, 그런 화려한 광경을 봤을 때 빌립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와,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수레는 굴러가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3일 정도 후에 순종하지 뭐, 좀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수레는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사막에서 점과 같은 수레를 만날 확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사막으로 달려갔더니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 넓은 사막 한가운데 그 지점에 수레가 굴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순종만 하면, 내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을 타이밍 좋게 맞추어서 좋은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그 달려가는 70km를 달려가는 동안에는 정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정말 자신의 아들 이삭을 갖다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죽일 생각을 할 때 이게 뭐지? 이게 순종에 대한 맞는 것인가? 100세에 기다리다가 이삭을 태어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저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이게 하나님 맞아? 말이 돼? 그 며칠의 기간 동안에 마음속에서 온갖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모든 갈등이 있어도 일단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사막으로 70km 오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렇게 걷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을 걸어가면서 이게 뭐야? 사마리아 땅을 놔두고 내가 지금 무슨 뻘짓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번민처럼, 갈등처럼 인간으로서 번민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런 번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내려놓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 이런 고급 관리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가급 관리 중에 관리, 고급 관리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왔어도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호위무사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나 같은 자가 달려가면은 전 칼에 맞아 죽습니다. 활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고급 관료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70km를 달려와서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지저분한 내가 막 달려가면은 내가 강도인 줄 알고 저 사람들의 창에 맞아 전 처참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봤으니까 이후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레는 저기 굴러가고 있는데 저 혼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들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호위무사들이 있고 병사들이 있고 그 무시무시한 수레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까이 밀접하게 다가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마음이 두근거렸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기적의 현상을 본 것까지는 행복했는데 저렇게 군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마차 가까이로 수레 가까이로 달려갈 수 있을까? 역시 순간적으로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내가 70km를 달려와서 순종했는데 그것도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내가 저 병사들의 칼끝에 맞아서 창끝에 맞아서 죽는다면 순교하는 거지. 일단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 일단 가보자 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뒤에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역시 수레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역시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달려오면은 오기도 직전에 칼에 맞아 죽고 창에 던져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낯선 사람이 뛰어가고 있는데 칼도 던지지 않고 어떤 위협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수레 근접하게가 됩니다. 수레가 근접하게 돼서 실끔실끔거리면서 그 안에 탐 고급관리가 뭘 하고 있는가? 전혀 접촉도 없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두근두근거리면서 근접해서 깡총깡총 뛰면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글쎄 이 고급관리가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권을 받은 최고급 관리가 그 수레 안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려갔긴 달려갔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대하고 높은 사람하고 자기하고는 접촉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뭘 얘기해? 뜬금없이 내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단칼에 이상한 놈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하고 죽여버려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 접촉점도 없었을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달려갔더니 그곳에 앉아있는 그 고급관리가 성경을 읽고 있더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것이 접촉점이구나. 또 자세히 잘 보니까 그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접촉하게 만들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그 성경을 하나씩 해석해 주면서 결국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위대한 관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스토리를 쭉 봤기 때문에 그냥 타이밍 좋게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빌립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하나 한 토막 한 토막 그 사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든 시간 그 타이밍 그런 순간마다 정말 인간으로서 갈등이 많고 이걸 순종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과 범민이 많았지만 일단 하나님을 믿을진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사막으로 달려갔더니 수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접촉점이 없어가지고 달려가다가 내가 저렇게 창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 하늘에 뜬 소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지만 일단 달려가고 보니까 병사들도 가만히 있고 수레에 근접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성경책을 읽고 있고 자신이 너무나 잘 해석할 수 있는 이사야의 메시아 부분을 읽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접촉점을 주시고 매개체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감동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악한 방향으로 인도하시진 않습니다. 저놈이 나쁘니까 가서 머리 끄재기를 잡아당기거라, 다리를 갖다가 몽둥이를 부러뜨려라, 저 사람이 널 힘들게 하니까는 저 사람을 갖다가 저 구덩이로 빠뜨려라.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악하게, 나쁜 쪽으로, 남을 괴롭히는 쪽으로 인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열매, 이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쪽으로 인도하신다면 순간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장애물들이 많이 있고 손해가 보는 것이 있고 핍박이 많이 있고 내가 손해보는 거, 낭비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진정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도출시킨 것처럼 우리들의 순종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도 그 번민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칼을 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을 딱 감고 자신의 아들을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까지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아이고 아브라함 번민 갈등 잘하는구나 하면서 킥킥킥 웃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저쪽에서 이미 순양을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시면서 예비하시면서 산꼭대기로 올라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받고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발걸음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결국 빌립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결코 우리를 실패하고 낭망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기꺼이 인도함을 받아 결국 주 안에서 선한 열매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빌립이 막판에 누렸던 그 축복,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행복,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로 쓰였다는 그 행복감, 그것을 우리 모두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달은 온 세대 드림 페스타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정하셨고 이번 주부터 3주 연속으로 전도 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6개월간의 전도 그런 축제 기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3주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12일 날은 60세 이상 중심으로 초청하고 19일 날은 그 60세 밑에 부분 초청하고 마지막 26일은 온 세대 전부 다 초청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그분들의 그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3주 안에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3주 연속으로 모시고 오시면 더 감사하고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여기 써 있는 대로 선물도 수령하시고 서로 간에 이렇게 기쁨의 축제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6개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해 주셔서 한 번이라도 방문토록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시 재방문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초청할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작년에 보니까 무수히 많은 분들이 작성하셨고 결국은 그 6개월 안에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이제 딱 끝났다고 해서 지금 또 몇 개월 동안 숨죽이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분들 이름 적어주시고 3주간의 과정에 2번이든 3번이든 이렇게 한번 초청해 주셔서 이 축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나가기 전에 못 쓰신 분들은 지난번에도 작성을 하셨는데 꼭
꼭 이렇게 여러분이 지난번에 작성하셨던 분 다시 적어주시든지 또 다른 분이 있으면 작성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누구든지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드림페스타 축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메리지 코스가 2기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하시면 되겠고, 가정의 달 5월 특별 목요 어머니 교회도 특별하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조하셔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지역 교회보다도 우리 오교회가 전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오교회 전도 후원금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 드렸는데 또 간식으로도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올라가서 오 티데이 할 텐데 여러분 참하시면서 즐거우신 시간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을 텐데 그것이 다 경품 추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아까 이름 명단 불러주셨는데 그런 모든 분들을 통해서 많이 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도 마시고 서로 교제도 하시고 경품도 많이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론도 장로님 딸이 수술 받고 항암을 센 항암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박정희 권사님이 계속적으로 입원해서 너무나 장기간 입원해 주고 계신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문수 권사님이 또 뜻밖의 또 암의 판정이 나셨는데 또 잘 수술돼서 잘 이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서로 간에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평생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막 살아가고 싶은데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가 생각지 않는 쪽으로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방향은 싫어요, 이 방향은 싫어요, 왜 날 이쪽 방향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겁니까?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둠의 방향, 악한 방향, 사탄을 도와주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방향, 구원의 방향, 열매의 방향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 담아 순종하며 나갈 때 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뒤에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빌립도 일단 순종하고 났더니 뜻밖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일단 순종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엔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움직여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향해, 구원을 향해,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너무나 아직도 전쟁의 그런 총소리들과 포탄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신음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먼 우주의 얘기가 아니라 같은 땅덩어리 이 지구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평화롭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 자손들 대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자손손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이 넘치고 악한 법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귀한 법들만 온전히 설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여 온전하게 살아가고 온전하게 부흥하고 온전하게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 특히 우리 꿈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결국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치며 서로 간에 중보 기도하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질족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고 수술 받았고 또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픔의 근원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힘들게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슬픔을 주님께서 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하나를 다 책임져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다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순적하게 하나하나 풀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다 풀어주시옵시고 육신의 아픔, 육신의 상처, 영혼의 아픔 주님께서 아실 때 하나하나 다 보다듬어 주셔서 결국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더욱더 달란트를 가지고 큰 자가 되었음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천국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소식, 위대한 기쁨의 소식을 저희들의 마음에 엉켜 담고 진정 이 기쁨을, 이 진리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기쁨과 축복을 나누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파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몸에 아픈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픔의 근원이 뿌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아직도 힘들고 아파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주여 친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그 아픈 곳에 정확하게 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심히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뭔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 있어서 한숨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먼 곳에 여행 가고 있어 근심 걱정이 있는 그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깨닫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속에 아리고 슬프고 쓰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품에 꼭 안아주셔서 모든